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생명,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로 보면 인간은 먼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충만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새들을 위하여 하늘을, 그리고 육상 동물들을 위하여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 바닷속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모든 존재는 각자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가정을,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주셨죠. 노동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요.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 머물 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나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시나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세 편의 설교를 여러분들 이어서 할 텐데요. 물론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뭐 어디 있는 거, 장소 뭐가 중요해? 누구랑 있는 게 중요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먼저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담대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선지자 엘리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엘리야는 거침이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이자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처음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에 비하여 선한 왕을 평가했다면 우리가 유대라는 나라를 볼 때, 남유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나를 결정하실 때요, 누구에게 비교하셨냐면 다윗에게 비교했어요. 저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누가 악한 왕인가를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아합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아합의 길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에게 야 이제 너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자기의 목숨을 각오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이스라엘 땅에게 이러한 혹독한 가뭄의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아합의 시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1차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지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풍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정한 생명수라는 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는 풍요로운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대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하며 우리의 가난함,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함 때문에 고통받고 안타까워하지만요, 예전 시대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은 얼마나 우리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대는요 기근의 세대고 기갈의 세대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세대,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면 그게 영적 기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세상에 만난 것으로 우리의 위를, 우리의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허기와 그리고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합의 시대는요, 바로 이 말씀이 무너지고 끊어져 버린 세대였어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 여러분, 그 악한 왕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곳이 어디냐? 성경은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거기에 머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갈 곳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조금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먹을 것이라곤 시냇물밖에 없는 그 시냇가로 그를 인도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요,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장소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까마귀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거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저희 집이 개척교회였으니까요. 물론 평생 저희 아버님은 큰 목회를 하지 못하셨고 항상 쪼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 까마귀의 은혜를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이들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사실 제게 보여주신 거죠. 네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고달플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채우고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시나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물이야 시냇물을 마시면 되지만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무슨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우리가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그 까마귀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돌보심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과 장소는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단어 안에,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죄악들이 왜 벌어질까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왜 일어납니까? 폭력이, 살인이, 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죄악들이 왜 일어나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는 안 돼요. 성도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집이, 도박장이, 성적 죄악의 장소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은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디가 가야 될 곳이고 어디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도 가실 수 있는 곳인가?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인가? 그러면요 성도가 가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까요?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은 분명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날 한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로 편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그 들판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편안히 이곳으로 다시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감사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야곱을 여러분 그 하란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족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편안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베델로 갔어야죠. 근데 성경은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 야곱에게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 자기에게 더 많은 세상적인 부와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세겜에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의 집안이 한순간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야곱이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골목 차이로 대박집과 쪽박집이 갈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쪽 골목에 있는 집은 대박인데요, 한 골목만 지나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는 거예요. 쪽박집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인테리어나 서비스만큼이나 그 자리가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극복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도 그 집 맛있다, 그 집 서비스가 좋다, 뭐 그 집이 괜찮다 이러면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예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을 어디로 잡느냐예요. 어떤 가게를 열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 그 목을, 어떤 목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그 가게가 결정되고는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머물고 계신가요? 나는 있어야 할 곳에 계신 성도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셔야만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축복은요, 대부분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잘 사는 거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명품을 거치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축복받았다, 잘 산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옳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친구는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항상 물질에 쪼들림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 자녀들을 좋은 국제학교로 보내기도 하지만요, 이 친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쪼들리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현지 학교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아이들 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했지만요, 그의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부모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잖아요. 제대로 마실 물도 없고 에어컨도 되지 않은 그 불편한 곳에서 그 친구는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는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한국에 들어오면 이곳이 베델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에게는 세계 같은 거예요. 그는요, 항상 그 선교지에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일 11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하나님의 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누군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친구 때문에 잘못된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잘못된 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안락하여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엘리야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딱 맞는 곳에, 너무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호하고 도와줄 이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들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평생 아합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갈멜산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외롭게, 하나님 편의 선자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반대편에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 외로운 싸움을 엘리야는 평생 살아갔던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를 먹이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를 통하여 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 하나 없는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까마귀가 때가 되면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 그냥 믿음 좋은 분들은 그냥 여기서 아멘 하면 되는데요. 꼭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요. 걔가 그걸 어디서 가져왔을까? 누구네 집 거를 훔쳐왔을까? 이렇게까지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훔친 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돕고 베풀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그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 그를 이동케 하실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까마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에요. 그랬던 까마귀가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를 살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까마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잘 오신 겁니다. 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곳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곳이 아니어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곳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즐기고 누릴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그 만족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절망,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술, 그것이 마약, 그것이 중독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다 여겨요. 마약을 하는 순간은 내가 행복하다 여깁니다.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은 순간은 내가 행복하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이 깨는 순간 그 행복이 유지되던가요? 아니요. 다시 그 행복을 얻으려고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많은 마약을 취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주일이 되면, 주일이 되었으니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전화하면 귀찮으니 그냥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받을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결단을 하시고 주예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선한 열매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아마 이 광주 안에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시설, 가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또 돌보아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큰 교회, 더 시설이 좋고 더 안락한 교회가 왜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선한 열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다 채워진 교회, 다 된 교회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교회, 여전히 모자란 교회, 여전히 채워야 될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이곳을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장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 내 물질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내 물질을 아깝지 않게 쓰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이 가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나의 삶에, 나의 일주일에, 나의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이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뭐 일하는 장소, 직장은 빼놓고요, 그 별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의 장소가,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 인도하신 곳으로 간 엘리야는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이 되면 덥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장소, 또 성경을 읽을 장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장소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준비할 겁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여러분 수많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축복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